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과학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26장 7절에서 욥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고 하여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표현했는데, 이는 곧 만우 인력에 의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적인 이론과 부합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욥은 욥기 28장 5절에서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고 하여 지구 내부에 용암이 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지식과 지혜가 욥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되어주지 못했고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도 못했지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을 얻으면 전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그분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천국과 영생은 물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늘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28장 전반부에서 은이나 금, 철, 동과 같은 광물은 산출되는 광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채취하고 녹여서 여러 도구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곧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은 광산에서 나는데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참 지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세상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28장 후반부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지켜 세우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욥은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악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나 같은 의인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며 계속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친구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고자 또 다시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친구들을 설득하며 변론해 보았지만 친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잠시 변론을 쉬면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어디인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화를 하다가 이 주제가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변론을 그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 의견을 주장해야지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주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른 쪽의 주제로 옮겨가지만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어요. 지금 욥이 상황이 내가 의로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괜히 괴롭히셔. 하나님이 그것도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친구들아 제발 나를 이해해줘.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너의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너는 지금의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이 다가오는 이 시간까지 계속 변론을 해도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욥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이제 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깨우치고 변화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 전환으로 다시 친구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지금 지혜, 명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전반부, 지난주에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겠느냐라는 오늘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여러 광물들, 은, 금, 보석들은 광산에서 나고 또 사람이 캐면 캘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는 그런 곳에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지혜가 더 가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설명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왜 그런 말을, 지금의 이런 말을 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 자, 이것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지혜는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뇌세포에 기억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억장치에 아무런 지식도 들어있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 선생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갑니다. 이러한 지식을 얼마나 잘 배합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롭다 혹은 지혜롭지 못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명철의 사전적 의미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길이 밝히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밝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잘 극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 해도 적은 시간을 들여 수월하게 열매를 낼 수 있고 만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도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 명철 이렇게 지금 영적인 단어 설명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명철한 사람 되고 싶으시잖아요. 나아갈 길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명철한 분들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길을 향해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철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명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 안에 명철도 지혜도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혜로 인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그리하셨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그 지혜로 그 마음이 선한 마음, 백성들을 위하는 그 사랑의 애민의 마음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한자의 어려운 것을 백성들이 다 익히지 못할 때 한글을 쉽게 만들어서 그것을 또 가르침으로 백성들까지도 글을 읽고 그래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요, 사대부는 이렇게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불만이고 싫어했죠. 왜? 사대부로서 한자를 알고 그래야 이 평민들과 사대부와 이 지적인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내가 한자를 알고 저들은 한자를 모르니까 한자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다라고 하는 이게 자부심이고 그래서 저들을 다스리는 뛰어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 백성들도 나같이 똑같이 글을 쓸 줄 알고 배우고 읽고 한다고 하면 이런 교만함과 사랑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 세종대왕이 선한 지혜로 한글을 창제할 때 이것을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고 악한 지혜로 도리어 선한 세종대왕의 일들 업적을 막으려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 무엇을 계획할 때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선한 지혜가 나오는지 악한 지혜로 육신의 생각으로 선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육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결과도 일의 방법이나 느낌과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니 육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함을 미련하다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시의 과정이 지나 그 결말을 보면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영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양보하고 베풀고 줍니다. 죽어집니다. 상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막 자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로 내 의견이 옳다고 막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변론이 됩니다.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주장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물고 묵묵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마음, 자존심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면 저 사람은 나를 바보 취급할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내 의견이 틀렸다고 자기가 좋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더 맞았다고 의기양양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 자존심이 있으면, 육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과 다툼과 불편함은 계속되죠. 그러다 보면 이 모임이 불화하니 하나님의 형통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주장하는 걸 보니 지금 여기에서 내가 더 주장했다간 싸움이 나겠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지혜로 도리어 양보하고 또 뒤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가고 아니면 상대가 기분 좋을 때 다시 한번 대화를 하고 아니면 더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양보해서 상대의 의견이 실행될 때 부족한 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의견은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이 주장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난 뒷짐지고 돕지 않죠. 어떻게 잘하나 보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그 의견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줍니다. 이런 선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그런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귀히 쓰시고 높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여야 합니다. 육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악한 방법 중에는 그러하죠. 나랑 의견이 달라요. 나랑 경쟁해요.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기 위해 흠을 잡고, 상대에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걸 막 들추고 전하고 알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일의 방법, 내가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지혜였다. 이것이 바로 악한 지혜, 세상의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지혜.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고,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 선에 속해야 하며, 이것이 곧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선지자 등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마음으로 섬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다윗은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자, 이때 어떤 지혜의 방법론이 나왔어요? 이 물 맷돌로, 원체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양에 가까이 들짐승들이 오면 물리치기 위해서 막 가까이 있으면 막대기로 하거나 이렇게 길로 하겠지만, 길을 가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먼 곳에 있으면 이 맷돌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들짐승이, 또 해로운 들짐승이 양에게서 접근 못하고 떠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용했던 이 물 맷돌로 활용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근데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물맷돌을 던져서 지금 내가 공격하겠다, 골리앗을 공격하고 쓰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왔겠죠. 자, 그때 이 전신에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어디에다 맞춰요? 바로 이 투구에 비어 있는 곳. 왜? 아무리 투구를 써도 눈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이마의 정중앙. 근데 여기도 꽤 약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목표를 두고 이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이게 순간에 온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러한 선수라고 한들, 이게 무슨 투포환도 아니고 물맷돌이잖아요. 돌멩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골리앗의 장수를 쓰러뜨릴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나를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볼 때 어린 다윗이 칼과 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맷돌을 들고 나오니 우습죠. 이게 무슨 그림이 됩니까? 상황이. 이게 너무 우스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저렇게 할례받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할 분이 아니야 라는 이 뜨거운 열정, 그 믿음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구 사이에 이마를, 정중앙의 이마를 이 돌로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겼는데, 아무리 지혜롭게 그렇게 던진들, 명중시켰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골리앗이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니 그대로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선과 진리의 마음을 이룬 만큼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지혜가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선대하였던 다윗.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지금 수년 동안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이 여건과 상황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다윗은 손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맡기는 거죠. 자, 이러한 선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악을 쫓으면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어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행하는 방법이 선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악을 즐겨하고 있는 것이죠. 매사에 선과 진리의 기준 안에 나아가는 방법, 바로 지혜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내가 100%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법과 선택이 진리인가 선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분별하시면 되잖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가 이것으로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했으며 어떤 연단이라도 달게 받는 지혜가 있었기에 결국 값진 열매로 나와 이 땅에서도 칭송받는 왕이 되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으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지요. 그런데 욥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시험 환난 중에 친구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내나 종, 이웃에게까지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았지요. 이는 욥이 가진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깨우침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욥은 부자였을 뿐 아니라 덕과 사랑, 명예도 있어서 무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여러모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구었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중요성을 깨우쳤기 때문이지요. 잠언 3장 14절부터 17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합니다. 장수도, 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과 평강도 모두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욥은 부와 명예, 권세보다 월등히 앞선 것이 바로 지혜이며 이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음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가 있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혜를 활용하여 재물, 명예, 권세를 얻을 수도 있고 각종 인생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 지혜를 동원해서 욥을 질책하며 여러 말로 깨우쳐 주려 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깨우침도 없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욥 자신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과연 어느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며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 즉
지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가치를 모른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28장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넓고 깊은 바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며 휘몰아치는 파도는 강하고 신비로운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때때로 바다는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높은 건물들도 쓰러뜨리는 등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움과 신비감을 주며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웅장한 바다라 해도 그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학문으로도 살 수가 없고 돈이나 명예, 권세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높고 명예, 권세가 있어도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마음에 이룬 믿음의 분량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바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이룬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연단을 받는 동안 문득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혜로 친구들을 설득하는 것쯤은 쉽게 생각했지만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던 종들까지 자기를 비웃고 떠났지요. 욥은 이러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독수리나 솔개, 매와 같은 맹금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 힘센 코끼리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산을 뚫어 그 안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캐낼 수는 있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구나. 욥은 연단을 통해 깊이 궁구하며 오직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다 보면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단 끝에 깨우치셔야 해요.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계속 연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자꾸 나를 고집해서 자기 자아를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죽어지지 않고 주장해서 아니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하지만 난 저건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이랬지만 나 원래 잘해 하고 있다면 아니 나 원래 선하고 착한데 지금 저 사람하고만 조금 불편한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좀 유독 성격이 그래서 나랑 안 맞아서 그래. 이러면 연단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하고는 화평하는데 내가 유독 저 사람하고만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작은 그릇이구나 하고 마음을 넓혀야 돼.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탓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모두와 화평할까요? 또 그런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하고 진리 안에 답을 얻어서 변화되면 어려움이 결국은 평안함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연단을 받고 또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죽어줘야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진리만이 오르십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여 불화했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더 깨어지지 않고 내가 옳다 주장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지혜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15절부터 18절에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말합니다. 욥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온갖 보석들을 나열하며 지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는 황금은 물론 유리도 값이 나가는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지금은 뭐 유리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깨트린다고 막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하고 또 새로 살 것이고, 또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잔들도, 유리잔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뭐 바꾸고 버리고도 하실 정도로 우리가 뭐 유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유리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보석들도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각종 보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은 사치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그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꿈과 욕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부자들은 갖가지 보석들로 온몸을 치장하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귀한 보석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말씀합니다. 멀리 남방의 스바 여왕도 많은 시종들과 심이 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득 싣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솔로몬 왕이 그토록 지혜로운지,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함이었지요.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 왕을 시험해 보았으나 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이 이룬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운 궁전과 그를 돕는 신하들을 본 스바 여왕은 정신이 현황할 정도였지요. 결국 솔로몬 왕의 지혜 앞에 굴복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보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 또한 금은보화보다 지혜가 월등히 앞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지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훌륭한 업적을 남김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기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군 2사람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탐꾼을 숨기는 방법의 지혜도 지혜로웠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본 이 지혜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오고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이들이 이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좀 두려워 떨고 있고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이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이 천하만국의 가장 위대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저들이 우리의 땅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룬 일들, 이것은 이미 이방 나라의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 선지자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으로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있게 하시고 또 이제 광야 땅을 나와서 이 여리고성을 향해 오는 그 길 안에서도 여러 나라의 전쟁들을 다 이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봐야지 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을 터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대한 일들을 마음으로 믿으니 이 믿음 안에 선한 마음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선한 마음에서 오는 지혜,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자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따돌려서 정탐꾼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라합 자신뿐 아니라 부모, 형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도 이 라합은 길을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말하죠. 이제 당신들이 우리의 땅을 들어올 때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또한도 참 지혜롭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나만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그런 정탐꾼들은 그래? 그 말을 내가 들어줄 터인데 그들이 너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이 구원의 소식까지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 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잘 대비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욥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욥기 28장 19절 20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황옥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르지 못하니 과연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의 분량만큼 얻는 것이라 했지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아무리 말한다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을 가진 만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는 것이고, 자,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만큼이죠. 내 마음의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악을 버리고 선으로 변화된 만큼,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 또 그만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육의 지혜도 영에 속한 선의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을 영으로 일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때문에 육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또 같은 선의 지혜라 해도 얼마나 진리로 온전히 마음을 일구었느냐에 따라 깊이의 차이가 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결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롭지 못해. 나는 지식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자, 열심히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밤낮으로 금식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요 오직 선 속에서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며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또한 관용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어질고 선한 양순의 마음을 이루며 긍휼히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제가요 많이 못 배워서요. 아니면 제가 별로 원래 지혜가 없이 살았어요. 그냥 생각이 짧고요. 그래서 자꾸 뭔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살게요. 그런 의도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지혜가 없는 그런 내 자신을 좀 탓하거나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가 나는 지혜롭지 못하게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게요 하시면 안 되고,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중요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세요. 또 구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하여도 응답하시는지가 말씀하고 계시니 악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선의 마음을 이루고 진리의 마음을 이루고, 이러한 마음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 진리의 마음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신다고요. 그러니 나는 학식이 없어요,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탓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을 이루면서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희생할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길들이 보이게 됐고 방법론들이 보이는 이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라고 탓하지 마시고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의뢰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주관하시면 지혜로운 길, 가장 좋은 길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더더욱 선한 마음을 이룰 때, 내 마음에 진리의 마음을 이룰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역사하여 위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도 연단을 통해 진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 곧 육적인 지혜와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성품이 간교했으며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이처럼 육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 것이 연단의 시작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철저히 자기를 깨트릴 수 있도록 연단에 가셨습니다. 특히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지극히 낮아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는 동안 야곱은 아내를 얻는 일과 품삯과 관련하여 외삼촌에게 여러 차례 속습니다.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죠. 안다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럼 속인다고 하면 또 속아 넘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속였구나. 이런 것도 깨우치며 또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끝에 결국 20년 만에 귀향길에 오른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러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만물이 지을 때는 지혜로운 방법들,
이 야곱의 그 지혜도 하나님이 또 주신 지혜가 잘 동원돼서 간축을 많이 일구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지금 고향으로 향해 왔어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삼촌 라반과 이제 잘 마무리를 짓고 고향을 향해 가는데 얘기가 들려옵니다. 형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온다. 이거는 환영하는 무리가 아니죠. 이거는 짐작해 보면 나를 공격하려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사. 지금까지도 깨지고 깨진다고 했지만 아직 팍싹 다 깨지지 않은 이 야곱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무로 돌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철저히 자기를 깨트려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니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요. 야곱이 육적인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은 뒤에야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됨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지혜는 전혀 무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에 위배되는 나의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 버려야 내 안에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풀려나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선을 쫓아 기도하며 성령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일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금이나 은, 부귀영화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 피조물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작은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꾀도 지혜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미련하다 하십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악한 꾀를 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숨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일생 동안 편하게 살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인생을 마친 후의 일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판가름 날 때에 인생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장수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사후에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이는 성공한 삶도 지혜로운 삶도 아니라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